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의 불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믿고 계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더하신
주일 동안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다시 우리 청지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의 떡과 승리 가운데 귀한 점을 세우시고 이전을 통하여서 날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또 복의 통로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제자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귀한 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제자로 쓰임받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재정도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추수할 것들이 너무나도 모자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하기에 충만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아버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또 하나된 몸 지체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정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케어 목사님 하나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고 같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고 볼품 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이 그보다 더 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없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저의 또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분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라에서 잘림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가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길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날마다 거울이 되신 그 말씀을 들고 날마다 인생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정과 환경과 감정과 마음의 상태에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고 복도밭 되게 해주실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원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시간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교회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건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건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건합니다. 또 아버지 이 시간 나왔지만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감정이 상했습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아버지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지고 또 햇빛은 7배나 밝아지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쓴뿌리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암송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주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 아멘. 이단이 6절 7절이 이제 암송 9절이기 때문에 6월이 끝나면 1절부터 7절까지 다 암송하실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있는 곳, 얻은 곳에 방에도 안방에도 부엌에도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게 화장실. 도르가 말씀이 화장실 붙이기 좀 거시기 하지만 화장실에 다 붙여놓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시게 되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이동호 목사님도 성경을 묵상할 때 설교 준비를 하실 때 본인이 앉아 계신 곳곳마다 성경을 놓대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성경을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뭐 하면 좋죠. 그래서 종이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곳곳에 붙여놓으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들이 다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같이 공독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5절 상반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6번째 특징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례라는 뜻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양이 없다, 또 오만불손하다, 예를 갖추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례는 이 공적인 상황에서요, 이 질서를 깨뜨리고 예의가 없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지는 상태,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무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례하군 흔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례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고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교양이 없다, 오만불손하다, 예를 갖추지 않는다, 공적인 상황에서 질서를 깨뜨리고 예의가 없이 행동함으로 인하여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다. 그래서 이런 정의에 비추어 보면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례한 세상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또는 내 모습이 무례히 행하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사랑이 있는 곳은요, 버릇없이 굴거나 거칠거나 이 무례한 태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을 알게 되면 참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바른 마음과 바른 몸가짐과 이 정중한 태도와 이 품이 있는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품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사랑을 아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칠까봐, 우리의 이 무례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교회의 영광을 가릴까봐 조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유교 사상도 이제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 할 때 어떤 걸 많이 강조합니까? 바른 모습, 그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마음가짐, 바른 옷, 그래서 옛날에는 옷 하나 입는 것도 다 이렇게 예법들이 다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례히 행한다고 조금 이제 통하는 말이 뭐예요? 버릇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에 어떻게 해요? 어디 나가서 이 버릇없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그걸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가요, 한 자리에 5분 이상 앉아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훈련으로 인해서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면서 이제 앉아있는 것 하나 하고, 아프면 그렇게 앉아있어요. 아프면. 오늘 우리 은남매가 외할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오늘 못 왔거든요. 근데 그 은남매들이 굉장히 씩씩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씩씩해요. 근데 안 씩씩한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요? 아플 때. 아프면 그냥 움직여라고 해도 본인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해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어른들의 기준에서는 버릇없을 수 있죠. 무례히 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어른의 기준이고, 근데 이제 반대로 성숙한 이제 어른이 얘들처럼 막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말도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듣기 불편한 이야기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고향이 전라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투리 중에 반말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네, 그 어른들한테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반말한 남들이 객관적으로 들으면 이제 반말 같은 말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회에서는 이제 통용되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그 관계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통했다고 다른 데 가가지고 막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하는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바파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무례했다는 거예요. 무례했다는 거예요. 자,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서 좀 몇 군데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은 모임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하셨어요. 자, 초대교회 때는 뭐가 있었냐면 애찬이라는 게 있었어요. 애찬. 자, 초대교회 때는요 그 날마다 모였거든요. 되도록이면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주일에 모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국교화 되기 전까지는 그 공휴일이 없었어요. 또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노예 신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가 공휴일이 있을까요?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모이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을 어떻게 또 짬내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7시나 7시 반 맞춰서 예배하러 오시려면 식사를 많이 못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식사를 못 하고 오니까 여유 있는 분들이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애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애찬을 하면서 그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후에 또 날마다 성찬을 같이 거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성도의 그 애찬을 나누는 게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과의 식탁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식구라는 이야기죠. 식구. 입구자에다가 먹을 식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게 식구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식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친한 사람들은 밥 사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덜 친한 사람은 뭘 사주셔요? 네, 요즘 커피. 그래서 차 한잔 하게 이렇게. 근데 밥 먹읍시다 할 정도면 굉장히 친한 사이. 그래서 친한 사이도 되고 밥 먹으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가 깊어져 가기도 해요. 근데 그게 목적인데 이 무리한 사람들은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막 먹어요. 얼마큼 먹었느냐?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을 남겨놓지 않고 그걸 싹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뒤에 온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치고 힘들게 일해가지고 와가지고 오면서 오늘 하루도 힘들었어. 그래서 이래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실 거야. 그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배고프니까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러고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좀 거시기한 말로 꼬라지가 나죠. 꼬라지. 안 나겠어요? 화딱지가 나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지금 경고하고 있고요. 근데 이 애찬뿐만이 아니라 성찬식에도 무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성찬 때에 뭘 나누나요? 떡을 나누고, 그러니까 빵을 나누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빵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는 거고, 포도주는 우리 때문에 흘리신 그 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너무 고귀하니까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혈을.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건데,
그걸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뭐예요? 빵 자체. 그것도 이제 기념이니까. 그리고 가끔 저희가 성찬식 할 때 카스테라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주잖아요. 이제 막 뜯고 하고 하면 막 복잡하니까.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작은 거 준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포도잔 우리 나눌 때 이게 3분의 2나 담았다고 조금 더 놨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 담을 것도. 예. 잔도 안 크면서 좀 가득 채워주지 조금 남는다고 그런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안 아시지만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게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또 무례히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고 남의 이게 예배의 어떤 그 진행 상태를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방언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방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방언은요, 뭐 애국어라기보다는 우리가 1, 2, 3절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천사의 말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방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듣고 오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이런 유익함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한 분이 이제 방언을 하니까 옆에서 갑자기 끝나지가 않는데 통역도 안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도 막 한다고 방언을 한다든지, 또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이제 그 당시 예배는 한 분이 딱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언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같은 말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거 듣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지도 않는데 저쪽에서 일어나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안 끝나는데 저쪽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예배가 엉망이 되게 하는 예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가지고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나하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 막 둘이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그 무례한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례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요, 무례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바른 모습을 위해서, 특별히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례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중간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은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자기 중심적인 것하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드러내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감추고 있어서 그러지.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잘못된 또는 제약된 자기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의 유익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죄인인 인간은요, 다른 사람 일보다는 자기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람은 그래요. 남의 특히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의 뭐 이렇게 외동딸이나 외동아리 죽은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내가 키우는 애견이나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죽는 것이 더 슬퍼요. 슬퍼. 그게 우리 사랑이에요. 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참된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타인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야곱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게 돼 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물에 행한다는 그 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애찬의식을 한다든지 성찬식을 한다든지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물에 행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구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유인이 자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유인.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말도 할 수 있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유익한 말을 해야 돼요. 진리를, 이게 팩트냐, 요즘 우리가 영어 많이 쓰니까요, 팩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한 게 사실일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랬어요. 구해라. 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하라이라. 명령.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내가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좀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왜 그러면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구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닌 내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동등 되심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신 자리가 어디예요? 마구간의 구유. 동물 그 가축 집에 그 밥통에 오셨다니까요. 거기에 오셨어. 얼마나 냄새 나겠어. 얼마나 더럽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리고 이쁘게 그려서 그러니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여기 다는 아시겠지만 집에서 가축 같은 거 키워보셨으면 냄새가 보통 아니잖아요. 그것이 없었어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네. 우리의 살리기 위해서. 네.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진짜 아멘이신가요? 네? 네. 이 아멘이 되신 분들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거는요, 경험 안 해보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받는 게 더 좋은 거지 어떻게 주는 것이 더 좋아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원리상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죠. 왜?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그런데 이 조건은 뭐냐면 내가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차가 2대 있고 내가 집이 2채가 있어가지고 2채 한 채만 있으면 되니까 한 채 내가 차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한 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정말 내가 콩 한 쪽이 있다 할지라도 반틈을 주든지 그냥 내가 안 먹고 그냥 하나를 주든지 이게 주는 것이 먹는 것보다 복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는데 근데 뭐예요? 주면 좁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곳간이 비어지나요? 안 해보셨죠? 해보셨죠? 자, 하나밖에 없는 거, 네 개 이게 딱 남아있는 거 주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근데 옆에 하나님은요, 1대1로 안 채워주셔요. 반드시 더 채워주셔요. 더 채워주셔요. 해보시면 알죠. 특별히 구제연금 한번 해보세요. 나 쓸 것도 없는데 구제연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마음 먹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절대 째째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과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래서 적은 거지만 조금씩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 이제 협력 선교 한 군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균울탈이라는 선교단이 한 군데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부지 활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월드비전을 하든지, UCF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활비에서 내가 지금 구제하는 거, 나누는 데를 내가 헌금하시는 거 말고요. 이 구제하는 거를 내가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당장 큰 것부터는 시작 못 해요. 괜히 큰 것부터 했다가 한 달, 2달 하다가 이렇게 끊지 마시고 잘 계산하셔가지고 최소한 1년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양만큼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고, 마찬가지 뭐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이제 초점이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 남의 시간, 남에게 내 시간도 내줘야 되지만 남의 시간 조금 뺏기는 데로 가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약속 시간이 늦으시면 돼요. 모임 시간이 늦으시면 돼요. 남의 귀한 시간 뺏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내지 않으며, 화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사랑의 15가지 그 특징 중에 제일 찔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썩내는 거. 썩내는 거. 그 어떤 분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막내는 안 태어나고 첫째, 둘째들이 이제 막 유치부, 유년부 다닐 때 우리로 이야기하면 청소년,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 환신 예배 때 딱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청소년 시절에 아이를 키워보지 않는
그것은 않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말이 뭔 말인가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다가 보니까 특별히 뭐 씩씩한 놈을 키우다 보니까 그게 뭔 말인가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해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이 성내는 부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더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 12월 3일 이후부터요 이상한 분노가 있어요. 이상한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그랬고 이번에 그 외국에서도 투표했잖아요.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그래서 인터뷰 한게 나왔는데 프랑스에 사시는 여자분도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월 3일 이후에 막 잠도 못 자고 그랬대요. 그것 때문에. 네. 깬대요. 잠에. 화가 나갖고. 그 분노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분노를 투표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와서 투표했다고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우리를 너무너무 화나게 하는, 썸내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성낸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정의를 찾아보면서 많이 좀 놀랐는데, 자, 날카롭고 뾰족한 것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뭐예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것은요,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갑작스럽게 폭발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찌르는 것도 찌르는 거예요. 자, 강도가 칼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찌르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은 화날 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상처를 입히면서 고통을 주는 것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리고 우리가 가정 그리고 사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또 역시 분노입니다. 이 화냅니다. 자, 근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화를 잘 내냐?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화내는 것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상처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뭐냐면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분노에 관한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요 작은 일에도 가끔 자주 폭발합니다. 근데 뒤끝은 없어요. 1분도 안 돼서 다 풀어버립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심각하게 얼굴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총도 마찬가지죠. 총. 한 방이면 끝나요. 근데 그 한 방만 쏴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총 이야기를 하신 거 보니까 미국 이야기 같아요. 우리나라는 총이 소위 원하니까. 그래서 많이 찔렸어요. 총 한 방, 뒤끝을 놓겠죠. 한 방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방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신체적인 부분들을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 내가 썩내는 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성내기를 뭐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랬어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탈무드에 보면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말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 랍비에게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상담. 그랬더니 그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 말을 하고 싶고 화가 나면 물을 한 잔 마시랬대. 그래서 10가지 세고 물을 넘기려고 했어요. 나중에 왔어요. 그랬더니 랍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제가 화도 덜 내고 말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그 순간 화나는 그 순간이거든요. 물을 마시면서 10가지 세면서 그 순간의 감정이 어떻게 지나갔다 그 말. 그러니까 지나가고 보니까 화를 분노하는 감정이 수그러들어서 화를 잘 안 낸다는 거예요. 자, 성내는 걸 뭐라고 하냐고요? 더디요. 이번에 내가 화를 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화 내시기 전에 분명히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야 될까 참아야 될까 내야 될까 참아야 될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짧든지 길든지 있어요. 그냥 막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참자. 또 한 번 참자. 또 참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화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냐? 특기와 장기가 뭐였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자, 과연 40년 동안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모세야, 반석, 돌이잖아요. 돌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 가지고 백성들을 물을 먹여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요 온유함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때만큼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하면서 그 반석 있잖아요. 그 바위에다가 하나님 주신 지팡이 가지고 두 번 탕탕 쳤어요. 살살 치질 않았을 것 같아요. 화가 났으니까 얼마나 세게 쳤을까.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자, 근데 누구의 영광을 가렸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때문에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성내는 게 이런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요. 성내는요 절대 화를 못 내요. 저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그 지하 주차장 FOC 공사를 한다고 구역별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차를 못 대겠어요. 그래서 막 지상에다 대고 막 옆 동네 가서 대고 하는데 어느 날은 그 대다 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전기 자동차 있는 데다가 이제 대려고 관리사무소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대도 된대요. 그래서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전기 충전소 앞에 차를 댔냐? 그랬더니 우리는 관리사무소한테 물어보고 허락받고 됐다. 그때가 이제 막 잠들려고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게 이야기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상대방도 성질이 났나 봐. 그래가지고 뭐라고 끊었냐면 나 신고해야 되겠다고 딱 끊었어요. 진짜 신고했어. 그럼 딱지가 날라왔어. 근데 이제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전기 충전소를 보니까 대서는 안 되는 곳이 있고요. 일반 차도 대도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이 착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또 이제 증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증명서 냈더니 그 딱지 취소해줬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었을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부드럽게 설명을 잘했다면 그 사람이 분명히 그래요. 내가 관리사무소 한번 전화해보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대돼가지고 제가 그게 이제 등기로 와가지고요. 그날 날씨도 더웠는데 걸어서 저기 양주 우측에까지 찾으러 갔죠. 또 들고 왔죠. 보니까 열도 받죠. 관리사무소 전화해야 되죠. 또 시청 전화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만들죠. 하면요 썩내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해! 할 때 그 순간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공부하기 싫어. 나 공부하려고 했는데 안 해? 그렇게 된대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썩내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또 사랑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내가지고 내놓으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아무 말도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31, 32절부터 볼까요? 다 듣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무함과 분냄과 뜨거운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또 썩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야 된다. 자, 그런데 안 되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짐과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부활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했다는 거야. 날마다. 왜요?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제약된 부패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또아리 또는 어떤 표현 보면 여러분 그 예전에 지금은 짐승들을 사료를 키우지만 옛날 시골에서 키울 때 그 오물통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밥도 넣고 밥 남은 것도 넣고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게 줬잖아요. 근데 그걸 꾸정물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겠고 못 알아듣시면 못 들으시겠지만 근데 그 꾸정물 통도 가만히 안 건들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 찌꺼기가 밑으로 쫙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이 뜨는 것 같아요. 맑은 물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지나가다 성경한다 한데 팍 차면 팍 차면 어떻게 돼요? 그 찌꺼기가 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확인하는 거야. 날마다. 나 옛사람 죽었어. 나 지금 새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러니까 옛사람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또 성령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자.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을 내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돼요. 저 사람 저 싫은 모습 안 돼. 고쳐요. 고치길 바래요. 네. 근데 안 고쳐져요. 나도 안 고쳐지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확인해야 돼. 날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줘! 하시기 전에. 안 일어나냐? 하시기 전에.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야 성내는 삶이 아니고 용서하는 삶, 용납하는 삶. 또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용서해 줬는데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제 위치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낫잖아요. 그죠? 나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해 줬는데 나보다 더 나은 내 자녀는 당연히 용서하고 용납해야죠. 또 내 친구, 이웃,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물에 행하지 않고 자기 욕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자, 그런데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입니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누구한테?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도우시면 구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물에 행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하게 달라고, 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성내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왜?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끝이지만 뭐 1000번만 뭐 죽고 다시 살아나도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시고 이 부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힘 뺏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에는 옆에 분들 손을 잡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던 그 사랑처럼 우리 성도를, 우리 가족을, 친척을, 이웃들을, 우리 전도 대상자를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물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의 바르게 행하고, 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이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이 가정의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나의 일이 아니라면 공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속이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가져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놀라운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 정말 저희들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이웃들을, 특별히 또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여,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물에 행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유관 정말 성내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복된 귀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붙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이 함께 하시니 사랑하며 특별히 한 주간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하루들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